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각한 건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부터 22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한번 21장을 읽으면서 22장은 또 어떻게 인도될지는 모르지만은 22장이 마지막이고 21장하고 20장까지 1장부터 20장까지에서 21장이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요 20장이 지났으니까 21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지 말자 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성경 해석을 할 때 21장이 20장이 있었으므로 20장의 사건이 이제 기록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20장이 끝나야 주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데 그런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가 21장에서 봤다. 요 내용이지. 20장이라는 사건이 어떤 참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 막 전쟁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변화가 그림 그리듯이 팍팍팍 넘어가는 한 그림 한 장면 한 장마다 이게 한 절의 내용이 어떤 장면에 인터넷에 동상처럼 막 동영상처럼 아니면 동영상이란다 그 어떤 화면 클릭하면 팍팍 넘어가는 요런처럼 막 있었다가 순서가 돼서 21장이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좀 강하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요건 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바라봐서 이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경, 있던 환경이 거기서 있었다 안 있었다 이런 내용보다도 있던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계시록 1장 할 때부터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오실 때도 이미 있었고 구약시대도 있었고 창세기 사건 이전에도 창세기 기록되어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있었다. 그 있은 내용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옛 하늘과 이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시점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있던 것이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니까 대치되고 기존에 있는 것에 합류된 거예요. 합류.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어진 거예요. 오래 있어요. 왜 거기서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직접적인 관습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던 오래전부터 계시던
그 뭐 끝이 없고 처음이 없는 그것 자체를 우리한테 지금 비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인지,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떨어져서 이전, 처음 하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것이 처음 하늘이야. 이 지금 현재 표현을 보면 창세기 21장, 계시록 21장 표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가 바다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구조가요. 이게 이 지구 주변에 있는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속되어 있다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의 공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미 있어 오다가 이제는 밝혀 보여진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차이 있어요. 이거는 21장. 그래서 20장하고 21장이 이게 어떤 하나의 참 21장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20장하고 연결된 21장을 보겠느냐. 안 그러면은 21장은 이미 별도로 두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두느냐. 그러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다가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니까 자꾸 이게 이 상대적인 어떤 그거로, 새로 생기고, 받아들이고 하는 요거 때문에 말이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들로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땅이라. 요 땅, 요 하늘 외에도 존재가 있다. 존재가 기존에 어떤 청이 어떻게 주어진지 모르지만은 21장하고 20장 사이에, 거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에서는 20장하고 21장이 어떤 연결되어지는 어떤 순서로서 하나의 볼 수가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 주어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가는데요. 이런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은 특히 계시록에서 가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것은 이 단순하게 여기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자리라는 자리.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같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이거는 끝도 없고 처음도 없는 기존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만들어진 거지.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거고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던 하늘과 땅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저는 강조를 하는 이유가 개선에서는 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과의 그 만남,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타내는 표현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잠깐 있었던 예수님과의 마귀와의 그 조우, 어떤 대화, 거기에서 예수님이 굶주리고 하나님의 굶주리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이
뭔지 모르게 지금 자기 정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사탄의 깨락을 하나 자기의 깨에 의해서 이 인간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낸 그 사건만 가지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이 내용이 주어져서 사탄의 여러 가지 관계되어지는 그것에서 인간이 오해를 하는 데서 적어도 좀 오해 부분이 적어지도록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적어도 인간의 원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정체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의 연속이면서 이걸 폭을 커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 보려는 거지, 계시록 전체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에 계시록에 요구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인간의 범위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두고 있으면서 인간의 원수라는 그 존재 상황을 우리가 두고 있을 때 인간의 상태는 계시록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계시록 12장과 17장에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서 해를 옷 입은 여인, 우리의 모습이라, 인간의 모습이라,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라,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엄녀, 17장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면서 그게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자체가 해를 옷 입은 여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래. 지금 있는 일이야. 이제 있는 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계시록이 전체에서 어찌 보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변합니다. 변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기회라니까, 기회. 뭐를 하기 위한 기회냐?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기 위한 기회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요 구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구조를 이걸 뭔가는 비교하려고 해서 표현하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와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드러났다. 이거는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창세기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가 아니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서 만드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있는 거였다니까. 이미 있는 건데 우리가 몰랐지. 몰라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저런 것이 기존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런 구조가요, 계시록에 있는 이 구조, 결국 성경은 전도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 피조물로서 나아가는 인간의 자리를 이 전도서가 성경 전체가 요구했고, 그것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이 딱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계시록의 자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요한을 통해서 서술하도록, 기록하도록 되어진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럼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표현하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고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요거 좀 오바랩이라면 오바랩 이 연결되어지는 요 과정 그것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펼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엄녀의 자리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해를 옷 입은 여인의 자리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되어진 거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다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가요. 현재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한 것으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내가 지금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네요. 별개가 내 사는 삶하고 이제 있는 일로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결국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것도 못 누리면서 지금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여기서도 지금 요걸 밟고 있는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지금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장차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첫마디의 말씀으로서 이걸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니까. 인간들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엄녀라고 하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떨어진 인간의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엄녀가 짐승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는 짐승에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17장에 가보면은 17장 하반절에 여기 있잖아요. 16절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의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주 사르리라. 씨가 불로 사르고 원수하고 미워하면요. 마귀 사탄이 원수라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원수가 미워한다면은 인간의 원수가 미워한다면 그건 바로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모습이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다. 저는 그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정리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을.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길도 전도지 전체 종류는 많은데 그림을 딱 단일하게 형태는 많은데 형태는 그림 자체 안에 그림도가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딱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천국 길에 대한 것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낸 거라. 그러니까 이 전도지 다양한 형태 그때 형태에 따라 쓰임 받는 여러 가지 환경에는 내가 적응하기에는 참 그 환경에 내가 적용하는 것만 내가 잠깐 응용해 버리면은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전도해야 될 내용 이것이 항상 고정지기 때문에 이 틀에서요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그 8가지 그림으로 갖고 하는데 제가 요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표현하려고 하는 전도하라고 이 전도지를 주놨더만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했더니 이 천국을 이야기를 못하더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천국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천국이 지금 내가 누려야 된다. 요 말을요 잘 못해요. 전도하러 오는 사람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서먹서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죽어야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아는 인식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깊게 두텁게 지금 깔려 있어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이걸 여름 햇살에 논바닥 가물어서 막 쩡쩡하고 땅이 뜩쩍 갈라지는 이런 모습처럼 내 자신의 이 땅이 처음 있는 이 땅이 회개로 말미암아 쩍쩍 갈라져야 된다니까. 쩍쩍 갈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회개하라 하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천국을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린다 하는 이 표현이요 정말 참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린다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말로 지금까지 안 찾아서 그렇지.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줄 알고 죽기만 기다리고 그럼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천국길을 하니까 천국길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래요. 당장에 내보고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들어든다. 천국이란 말을 하면 죽으라 하는 줄 알고 천국은 곧 사망 후의 사건 이게 고정적으로 우리 국민들 다른 국민들은 제가 모르니까 영어로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떤 의식 속에 어떻게 천국은 죽으면 죽어야 간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느냐. 이게요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찾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전했으니까 그래 아는 거지. 교회가 그래 전했기 때문에 100년 조금 넘는 어간의 교회가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도 천국을 어렵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천국 가면은 그거는 죽어서 얻는 거다 요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계시록 21장 1절에 와서 왜 여기서 머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는지 그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살아있는 동안이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으면서 천국 못 누리면서요 이 천국을 내가 죽고 나서 누린다.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 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 죽어서 누린다 안 누린다 그런 말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하는 계시록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국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 이야기 나오던 부분인데 영원한 복음 18장인가 17장인가 아닌가 그 영원한 복음이란 표현이 나올 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두 가지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는 영광을 돌리는. 요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간 게 아닌데 이게 14장 그렇죠. 14장 6절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않았더라도요 여기 복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구원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원한 구원이라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되어지는가?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도, 하나님이란 인식에 대해서 두려워만 해도요, 벌써 거기에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거를요, 말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을요, 우리가 이거 평범하게, 널리,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널리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천국이 마치 뭔가 감춰지고 이게 뭐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금기사항으로 있다가 이걸 다른 사람 앞에 천국을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듣는 사람도 생소하고 어려워하고 말하는 사람도 뭔가 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계시록을 해석해야만 이게 천국을 지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21장 여기 나오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 알아야 아니야말로 참 자기가 죽어서 천당을 한번 갔다 와봐야 안 그러면 꿈에서도 천당을 한번 봐야 천당이다 지옥이다 가는 걸 한번 경험해봐야 그래야 천국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 잘못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요, 극한 상황까지 몰아여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게 전도서라니까 곳곳에 천국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현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야, 이런 표현을 가져야,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 구조 속에, 오늘 표현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도 그랬잖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임마누엘 되어지는 사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말했잖아. 임마누엘 되어지는 사건 자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내한테 천국이라. 천국.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되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인 거지. 이게 코로 숨을 끝나버리면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 그리고 이것이 천국은 영원히 우리 연결되어지는 거고 반대로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은 지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고통 속에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에 멀어지게 그 경험하지 말라고 천국을 방향을 정하려고 우리에게 고통의 현장이 있는 거지.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계속 이어가라.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삶 전체가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절대 우리가요 마지막에 영원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고통하고는 우리가 관계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동안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천국을 더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이 지향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면은 천국은 끊어짐이 없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땅에서의 지옥은 끊어지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왜 하느냐니 살아서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게 영원히 되어진다 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그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알려줘야지. 그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음녀의 자리 있다 해서 그게 뭐 행복하고 좋은 자리예요. 음녀란 자리를 한번 짐승을 타고 있는데 사람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17장에 음녀의 자리가 그게 뭐 좋은 자리예요.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 그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될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야. 내 모습이란 말이야. 지옥의 고통 당하지 말라고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천국을 지향해야 될 인간의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을 지향하되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터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리는 거지. 자꾸 알리는 거. 전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전도서라는 거. 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숨을 쉬고 산다는 것 때문에는 우리는 이 천국을요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은요 적용해보면은 생활에 적용하면 말만 갖고 천국 가니까 좀 이렇게 좀 적용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막 궁금한데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해. 크게 하나 지금 잠깐 생각하는데 두 가지만 대표로 이야기할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의 부부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는 천국을 누리는 기초적인 형태. 남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여자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된 남자 여자는요 잘못한 부분보다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가정의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 거기서 평화와 어떤 안정과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요구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안정된 생활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 그게 천국이라.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간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축복을 해야 되느냐? 천국을 축복해야 돼요. 천국을.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약점들 이거 자체를 덜쳐내서 서로 싸우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옥이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환경이 되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나름대로의 지옥의 고통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면서 그거는 가지 말아야 될 곳,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 그렇게 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와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 선조와 후대와에서 해서 이 부모로서의 천국에 대한 바른 자세를 살아있는 동안 바르게 나타내고 자녀에게 천국을 축복하면서 이 천국이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조상에서의 후손으로서의 남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천국의 구조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정캐프면 그 가정에 일하는 사람, 부부가 활동하는 수많은 영역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회하고 연결되고 일거리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를 보는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천국을,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천국이 있다. 내가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내가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 내가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일이라.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환경이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 천국이라.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두고 있으면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이 과정에 우리가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현재 지구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내 육신도 얼마 없으면 사라지잖아요. 얼마 없으면 사라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내가 이 땅에서요. 내가 소속한 사회에서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들지 않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사회 전체에서 보는 하나의 나타나는 행동의 어떤 강령이랄까 일반적인 특징이라.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천국을 지향하는 그 사회로 나아간다 그러면요. 우리 사회는 범죄가 없어져요. 범죄가. 첫 번째, 음녀의 생활에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진다니까.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서 천국을 지향하는 이런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이 많아지면서 사회마다 소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내가 천국을 누리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앞에 괴로움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 절제가 나오는 거고. 그런 사회로 나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찰력이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지는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국력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민들이 내는 이 돈이 국가 운영에서 100을 낸다 하면은 그 100을 낸 것만큼 효율성 있는 돈이냐. 오히려 몇 프로나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볼 때 10%나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10%. 10%의 세금 낸 것만큼의 국가 운영의 이 세금이 효율성으로 국가 운영을 안정되게 되는데 기여한다. 10%. 그것만 해도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청량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데 당장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 운영하는데 보이지 않는 직접 경비보다도 간접 경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보면은 요 관리하는 인력을 보면은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그리고 그 일하는 일을 머리에 관리하는 사람들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중앙에 있는 정부의 청사들 인상까지 일하는 그 구성을 보면은 이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경찰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니까. 당장 눈에 드러나는 건 경찰이요, 검찰이요, 이런 법조계에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전체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 내갖고 다 운영하는데, 실제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 낸 돈이, 정말 직접적인 경비로서 국가에 기여하느냐. 10%만 봐도요, 잘 사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 근데 이걸 자발적으로 천국에 대한 자발 의식이 들어가면은 개인이 책임을 가진다니까, 스스로에게. 세금 내고 안 내고 이건 둘째 치고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 천국을 지향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후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삶을 두고 살아올 수 있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산다면은 대통령이 안 돼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국민들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기여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돼봐.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비자금 감추던 것 때문에 그거 들추내고 지금 대통령으로 내려온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걸 물고 온 백성들이 대통령 이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큰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라. 그 바로 이어지는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이어지는 노태우 대통령인데 이들이 왜 지금 국민들한테 소외당하고 있느냐. 거짓말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갖고 계속 안 했다. 행걸 가지고 했다 하고 그러면 딱 받아들이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 하지 않고 안 했다 하면서 감추어들잖아. 그럼 여기에 국가들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요. 한 사람 때문에 투입되는 그 수많은 인력과 그 여러 가지 절차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국민들 낸 세금 가지고 지금 대통령 되게 만들고 실컷 해갖고 해나니까 대통령 돼 보니까 돈 다 자기가 오다 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대통령 되어지는 이런 회개하라 대통령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향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지향하니까 사실은 뭐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한 개인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뭐 전도하게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뭐 우리 지역에 어느 누구를 복음화 시켜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요 구원받은 시각을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치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 전도훈련에 가는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제 하루 만에 지금 막 생각이 막 바꿔지는 것은 참 인터넷 동영상 전도훈련에 대해서 또 다른 필요한 하나의 분야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참 보고 관여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어플의 기능이 어제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한번 보면서 막 아주 막 전율을 느끼는 거지. 전율을. 야, 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에 이렇게 장치들이 준비되는구나. 내 한 사람을 눈에 떠있는 거고 뭐 잘 운영되려고 하면 다음에 또 사람들 통해서 여러 뭐 후손들 통해서 나타나겠지만은 그런 것이 주어질 때마다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당장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어느 날 툭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하고 뭐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전도훈련, 동영상 전도훈련 하는데 쓰임받을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요. 진행을 할 사람조차 없어요, 지금. 쓰는 사람조차 없어요. 근데 여기 알려줄 수 있도록 알려지고 하는 거는 아마 내가 죽고 난 뒤에 한 20, 30년은 지나야 일반화 될 거예요. 죽고 난 뒤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0년은 분명히 지나야 그때 되면 지금 있는 이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장년이 될 거 아니에요. 20대, 이제 3, 40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너무나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활동하는 이런 내용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저들이 돼야 가능하지. 지금은 목사님들하고 전 사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인터넷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있었던, 이미 있던, 그리고 지금도 있는 내하고 같이 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천국을 지향하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삶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막 그렇게 나타날 것 같다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국민을 전도 국민으로 축복하는 것, 주의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